물고기 중에 정갱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정갱이라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수천 내지 수만 마리가 무리를 지어 물속에 다닙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본 분들도 계시지만 TV에서 그 정갱이의 무리를 찍은 걸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수천 수만 마리가 함께 하나같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런데 정갱이가 엄청나게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은 큰 물고기에게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여서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히지 않게 해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거대하게, 자기들의 모습을 거대하게 보여서 큰 물고기가 두려움을 가져서 자기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정갱이 무리가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만 아니라 땅의 짐승이나 하늘의 새도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유가 본능적으로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 또 짐승의 세계라든가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무리 짓는 것에 대한 능력과 축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같은 종끼리는 그렇게 뭉쳐서 다니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믿는 자끼리 모여서 연합하여 절대적인 영적 보호와 주님을 깊이 경험하여 신앙 성장하는 것과 혼자 못하는 것을 연합하여 무엇이든 쉽게 감당하고 문제 해결과 축복을 만들어내게 하는 능력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연합에 있어요. 연합이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이미 잃어버린 거고 교회의 능력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연합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교회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권능이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의미가 에클레시아, 히라보로 에클레시아인데 그거는 결국 믿는 자의 모임, 믿는 자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개념이 이 건물이 아니라 원래의 의미는 믿는 자의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무리가 연합되었을 때 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아서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믿는 자의 무리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교회 핍박을 받는 현장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중국에서부터 러시아까지 그렇게 있다가 지금은 많이 거기도 이제 종교 자유가 생겨서 그렇게 이제 지금은 과거 같이 핍박을 안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아랍 계통이 지금 그러죠. 근데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가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아랍 계통이에요. 아랍의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와서 거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이 된 끝에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믿는 자들이 나타날 때,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지금 아랍 계통에 굉장히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몰래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이 교회의 본질, 연합하는 이 일이 결국 그 핍박, 그 순교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연결이 되는 것은 결국 교회라는 연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는 교회의 이런 연합을 깨트리기 위해서 역사 속에 지금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분열, 분리, 이탈을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고 유혹을 해서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까지 했지만 마귀는 실패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진 게 아니라 더 부흥하고 더 커졌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은 이미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오늘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본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보다 본능이 있는데 교회의 본능은 결국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깨트린 자도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연합이 깨어지고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연합이 깨지지만 결국은 교회의 연합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증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연합은 본능과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의 연합을 가져오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고 마귀가 끊임없이 그 연합을 깨트려서 어떤 식으로는 교회 분열을 안에서부터 분열을 일으키려고 역사를 할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분별력 있고 기도하는 영혼들에 의해서 연합은 계속 교회의 연합은 이루어간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그렇게 되어가지만 구원은 받았으나 믿는 자 무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무리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지 않는 영혼들은 위험과 불행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 솔직한 교제, 서로 섬김, 인격과 영적 연합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는 믿는 자 무리 속에 들어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 흩어진 성도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교회 바깥의 성도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혼자 이렇게 교제도 없이 교통도 없이 혼자서 왔다리 갔다리 외톨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믿는 자 무리 속에 들어온 게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믿는 자의 무리가 강제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것보다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연합이 깨지는 상황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빌미로 사단은 교회 안에서 믿는 자 무리 속의 분리, 분열, 이탈의 역사를 지금 계속 일으켜서 지금 크게 사단의 역사가 크게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단의 역사에 장단 맞추듯 일부 성도들은 잘 나오던 교회 현장에 나오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성도의 거룩한 교제에서 스스로 열애하고 이참에 교회 생활을 잠시 방학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조기 졸업하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사단이 좋아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교회로 안 나온다라는 문제하고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이제 교회의 무리 속에 믿는 자의 무리에서 이탈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탈. 이거는 그 영혼은 이미 사단의 밥이 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잘 보는데 거기에 보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협을 가해서 무리를 흩어놔요. 흩어놓은 다음에 제일 약한 거 떨어져 나온 거라든가 아니면 제일 약한 거를 잡아요. 그래서 끈질기게 잡아서 자기 먹이로 삼지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장면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이건 또 다른 교회 핍박이고 사단의 역사예요. 믿는 자의 도전이라고요. 교회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참에 막 교회를 이탈하게 돼버리면 그 영혼은 변명은 되겠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러나 그 변명은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중에 사단이 밥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이탈돼가지고 혼자서 버겁게 감당할 일을 누가 도와주지 못한 데서 불행과 위험이 올 때 비로소 그때 한다는 거죠.
그나마 온라인 영상으로 믿는 자 무리의 연합을 지금 어느 정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까지 없으면 지금 시골 교회 같은데 이런 거 온라인 이거 영상이 안 돼 있는 교회들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성도들이 신앙 수준도 떨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찾아다니고 근데 그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교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신의 결국 신앙의 위험성을 가져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 이때에 믿는 자의 무리가 모이지 않고 흩어지고 이탈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절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사단이 득세해서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믿는 자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죄짓게 만들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하고 교회에 나와도 외톨이 신앙을 가지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교회도 잘 다닌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를 다녔어도 연합할 줄을 모르면 이미 그 사람은 반이탈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하지 못하는 영혼은 교회의 그 성도는 이미 반이탈된 성도라고 봐야 돼요. 위험한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그리고 자기 사생활을 자꾸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목사님 신방을 안아줘서 지금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사생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 시대적 어떤 그런 마인드가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셔서 연합해서 무리 속에 연합되어지는 것을 깨트려 놓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남 타치 안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는데 결국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축복받아야 할 건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외톨이 된 신앙은 결국은 사단의 밥됩니다. 언젠가는 혼자 교회 다니다가 언젠가 교회 떠납니다. 그 사람은요. 아무도 모르게 또 교회를 떠나요. 그럼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그러면 본인의 생각에는 난 자유롭게 나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니고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결국 그 영혼은 이 공동체를 통한 연합 믿는 자의 무리 속에 있어서 오는 안전, 어떤 축복 이런 거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학원 다니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학원을 이렇게 어디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학원이든 등록하고 다녔다 쳐보세요. 그러면 그 같이 학원 다니는 사람한테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같이 학원을 다녔어도 같이 다니는 사람이래요. 관심 없어요. 그 학원에 가서 돈 내놓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만 받고 나오는 것만이에요. 그게 학원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학원 다니듯이 그렇게 해요. 소위 말해서 그냥 옆 사람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교회에서 도움받을 것만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교회 안에 다 혼자 된 신앙, 홀로 된 신앙으로 갖고 다니니까 교회가 숫자만 많았지 연합은 안 되는 거예요. 응?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4-5명의 가족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다 각자 자기 생각에 취하여 있으면 가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가족의 능력은 연합해서, 혈육이니까 연합해서 어려움도 극복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가족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건데, 가족끼리 원수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한 집에 같이 살고 같은 밥을 먹어도 마음이 서로가 원수 사이 되니까 아무런 도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족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서로 솔직하게 야고보서의 말씀은 죄도 서로 자백해서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이렇게 해야 교회 생활이, 이게 믿는 자 무리 속에서 연합이 돼야 그 속에서 위로도 받고 안전하고 또 문제 해결도 받고 축복도 받는데,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이건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자기 개인의 신앙에서는 뭐가 조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연합에서 오는 축복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연합을 통해서 안전함을 전혀 경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홀로 자기 인생과 자기 신앙을 홀로 다 감당할 것 같으면 교회를 왜 주셨겠어요? 주님께서.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생활의 이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변질되고 부패되니까 결국 교회 생활도 이제는 목사님도 타치 안 하고 그냥 오시면 고맙다고, 안 와도 고만, 괜찮,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교회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영향을 못 끼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교회 안에가 뭐가 있냐면 연합이 안 된 상태의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고 분해된, 분리된, 분열된 이런 교회 생활이 되어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어떤 믿는 자의 당당함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과거에는 제가 학생 때만 돼도 뭔 일만 있으면 성도들끼리 그때 인터넷이 있고 무슨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그날 성도끼리 전화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문제 있으면 서로 모여서 기도해주고 그 집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믿는 자의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그런 담대함이 결국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전도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관심 없어요. 교회가 뭘 하는지 관심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 있고 나머지 관심 없어요. 그냥 예배만 나와서 들을 거 듣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헌금하고 그냥 그만이에요. 이러니까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연합의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외톨이 신앙을 통해서 버거운 거예요. 살아가는 게 과거보다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한테 자기 약점 알리고 자기 문제를 알린다는 게 부끄럽고 그게 자존심 상하니까 얘기도 안 해요.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래요.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힘들어요. 해결은 안 돼. 그런데도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야, 교회.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하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한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보다 교회에 떠난 성도가 교회 세상에 더 많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믿는 자의 무리는 곧 축복의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천국을 향하여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무리는 곧 축복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무리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스스로 이 축복의 무리에서 이탈된 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생길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바깥으로 나갈 사람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처럼 이제는 그 유럽 교회처럼 믿는 자들 없어서 그 건물이 술집으로 팔리고 어떤 세상 오락 장소로 바뀌고 이단에게 넘겨줬던 그 유럽의 교회,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가 돼서 관광 수입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그런 교회가 이제 남 얘기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지금 큰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가지고 그게 이단에 사서 이단 교회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교회를 때려 부셔서 다른 상가 건물로 바뀌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끼리의 영적인 연합이 안 되어진 데서 오는 불행이에요. 결국 근원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 축복의 무리에서 스스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종착역에 도착하지 못하고 축복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종살이를 하였죠. 또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들은 애굽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장차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이 그들 앞에 있었고, 또 가나안 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안전하게 안내받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시간만 가면 그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거죠. 말로만 들었던 가나안의 축복의 실상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금 벌어진 대로 그냥 흘러가도 될 거를 광야에서 축복의 행렬에서, 축복의 무리에서 스스로 벗어난 자들이 광야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행음하는 자, 이방족 속에 행음하는 자가 2,300명 죽죠. 거기다 탐욕을 부린 자들이 또 죽게 되지요. 그리고 원망에서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우상 숭배에서 3,000명이 죽지요. 권위 도전에서 그 일당들이 수백 명이 죽었죠. 안식일에 나무 짚다가 죽은 한 사람도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축복의 행렬에서 육신적으로 약해서 떨어져 나간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아말렉 족속에 칼 맞아 죽죠. 죽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받은 축복된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의 축복의 실상을 못 보고 중간에 죽어버렸냐?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보면 이들이 스스로 이탈한 거예요. 스스로 이탈한 거예요. 죄를 통해서 이탈하기도 하고 약해서 이탈이 된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중간에 이탈되어 결국 망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 오늘날 우리가 다 같이 믿는 자는 천국을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복받은 사람이지만, 중간에 탈락할 자, 중간에 이탈되어 가는, 분리되어 이 축복의 행렬에서 벗어날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그리고 세상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믿는 자들이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 못 보고 어쩌면 천국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응? 오늘날에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데,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교회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스스로 축복의 행렬과 그 축복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사망의 길로 가는 성도들이 분명 지금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곧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행렬, 축복의 무리에서 벗어나는 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신약에서 주님이 비유로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양 99마리는 같은 무리 속에 있는데 99마리 속에서 이탈되어 혼자 길을 헤매는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찾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비유 속에 이탈된 한 마리 양은 두 가지 의미의 양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의미의 양 한 마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 아직 하나님의 축복의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의 양 한 마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원받았으나, 양은 양끼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은 무리 속에 같이 있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 외톨이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 사는 믿는 자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 속에서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있는 양을 목자가 간절히 찾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그 양이 길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던가 아니면 일이나 늑대, 사자나 곰의 먹이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자가 빨리 찾아서 안전한 무리 속에 넣으려고 하는 목자의 마음 때문에 간절히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전도용어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잃어버린 구원받을 자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한 가지만 해석하는 거지, 또 하나의 해석은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리에서 이탈된 자들, 교회 안에 연합되지 못하고 이탈된 외톨이 신앙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은 곧 위험과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에서 벗어난 양 한 마리 같은 믿는 자는 스스로 위험과 불행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이 역사나 거대하게 영적으로 이 전 세계를 지금 이 시대에 역사는 강한 사단의 역사의 영이 하나가 있는데 혼미의 영이고, 두 번째는 분리의 영이에요. 분리. 어떤 식이든 분리시켜버려요. 근데 이 분리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분리가 남편 아담과 하와의 감정적 생각의 분리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가정이 분해됐죠. 이 분리 분열이요, 오늘날 이 전 세계에 아주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단의 마지막 때에 강렬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 분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먹히고 있다는 하나의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연합, 일치, 화합,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일어나는 건 다 그거는 진리와 죄의 문제가 아니면 그건 다 사단의 역사라고 봐야 돼요. 가족끼리 서로 막 원수 돼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결국 보면 사단의 역사로 일어난 게 분리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이간질해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 그런 극단적인 사건들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단이 전 세계적으로 분리 분열을 얼마나 시키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정치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미국에 지금 대선이 끝났죠. 전에 대통령이 참 그 양반이 한 거는 화합시키고 일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분열을 시킨 데서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지금 분열시켰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일치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점점 멀어져요. 가족도 일치가 안 되는데 뭐.
그러니 교회 안에서 더 하나가 되어질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 이것은 사단 좋아할 일을 시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축복의 무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불행을 만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에요. 그 사람과 붙어서 결국 롯은 복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짧은 생각에 아니면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삼촌을 떠나서 소돔 땅에 감으로 해서 비극적인 인물이 되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지고 볶고 있어야 복받을 사람인데 그 무리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서 비극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속에 그래도 신뢰받는 자였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거기서 스스로 물질의 돈의 욕심을 해서 이탈이 되죠. 그리고 자기의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되죠. 데마라는 사람을 보면요, 바울의 동력자 데마는요, 디모데 후서에 가서는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에게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뭔가 재미나는 게 있었나 보죠.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기가 데살로니가였을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26명의 바울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들 쭉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많은 그 바울의 그 교회에 세운 데 서신서에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스러운 존재라서 기록을 그대로 살려서 성경으로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데마는 굉장히 바울의 가까운 함께 도왔던 동역자예요. 그를 인정하고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탈된 거예요. 뭘로?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의 영광스러운 그 바울의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로서 떨어져 나가서 비극적인 인물이 된 거죠. 후메나와 알렉산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 사람을 직접 바울이 지적하는데 그 사람은 그들은 분명히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깨고 권위자를 넘어뜨리려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출교시키라고 그러고 사단에게 내어주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들은 스스로가 아니라 바울과 그 동역자로 인해서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말죠. 그러니까 이 축복에서 이탈된, 축복의 무리에서 축복의 행렬에서 이탈된 자의 끝이 어떠한가를 성경에 무수히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고 계시죠. 그러면 무엇이 축복의 결말, 축복의 실상을 보기 전에 스스로 축복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 18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을 따른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나눠진 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욕심 때문에 나눠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기주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어떤 태도를 갖는 거고, 그리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잠언서 13장 10절을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이 결국은 분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탈되게 만듭니다. 잘난 척하는 거죠. 교만은.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무리는 나보다 못하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무리에서 이탈을 시킨다는 거죠. 마귀는 이걸 쓰는 거예요. 야, 너 얼마나 대단한데 여기 있어. 너 더 좋은 데 있을 텐데. 그러고 이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셔서 온 교회를 와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근데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큰 교회 가서도 얼마든지 내가 좋은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런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있어야 돼?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뭘까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교회는 뭐 엄청 많으니까 골라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법적으로 누가 네 수준이 요만하니까 요만한 교회 가라 이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큰 교회 가서 내가 얼마든지 폼 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괜히 이런 데서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뭐냐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와봤더니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그게 결국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인데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자기 욕심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 백성들이 저질러 놓은 무리에서 스스로 이탈되어 비극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죄, 이게 결국 그들은 축복의 무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혼미함이에요. 미련함, 어리석음, 혼미함.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분명히 여기 있으라는데 저쪽으로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도 없어. 뭔가 기준도 없고 뭔가 이게 왜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고 나는 이쪽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뭔지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못 찾으니까 그냥 상황 따라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사람 말에 따라 움직여버리는, 이게 혼미한 마음이에요. 이 혼미함이 결국은 축복의 무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무리에서 이탈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30년을 하면서요, 하여튼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고 그런 성도들이 사라졌는데, 그 많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는 내가 생각해 볼 때 100명이면 1명도 안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 뜻에서 움직이는 사람 없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왔는데 갈 땐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을 보면 이 5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다 떠나가요. 떠나갈 때는. 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았는데 갈 때는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 5가지 중에 어떤 거에 의해서 그냥 떠나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성도들 지금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더 있다가 가도 되는 건데 왜 떠나갑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눈물을 무릎 꿇고 눈물로 하소연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냥 본인이 결정을 딱 내린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뭘 해도 결국 그거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미 다 결정하고 나한테 통보를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목사가 무슨 얘기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 들어서 그런 결심하고 오는 성도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축복기도하고 보내요. 왜? 내가 얘기해도 안 들을 거니까. 심지어는 제가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떠나가는 그 문제, 정말 그 명절 때마다 전화가지고 부부가 이혼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와서 해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명절 때 식구들 모여서 오랜만에 모였는데 또 가서 그 성도들 그 얘기, 부부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설득하고 그렇게 애를 먹였던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사가 이제 교회를 떠난다고 그렇게 바글바글하게 속을 새기더니 교회를 나가겠다는 게, 근데 지금 나가야 될 상황이 아닌데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집에 주공 아파트 5층이었는데 5층이거든요. 그 5층에 이렇게 이제 그 집사를 만나려고 딱 그랬는데 분명히 집 안에 있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줘. 그래서 문고를 붙잡고 제가 3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옆집에서요 신고를 했어. 그 경비원한테. 그래가지고 경비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내가 울면서 무릎 꿇고 이렇게 몸꼬리 붙잡고 막 기도했는데 그게 잘못해서 3시간이 3시간. 그러니까 옆집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양복 번듯하게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문고리 붙잡고 기도를 하고 울면서 이러니까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분한테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뭐 그 내용은 안 하고 죄송하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떠나고 그 집사도 떠났어요. 그 집사가 그 후에 술집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까지 갔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별짓을 다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성도를 어떻게 이제 교회 데려오려고 제가 그 술집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내 교회 성도들을 앉혀놓으려고 내가 애쓴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데 지금 떠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떠나려고 하니까 이 성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교회가 성도가 없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구나,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그 성도 지금 떠나면 안 되거든. 하나님 뜻이 결정, 이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떠나가냐고. 떠나가서 결국 뭔 일을 받냐고. 그 성도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정 내린 거에 뭐 본인이 고집해서 결정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축복기도해서 보내는 거죠. 근데 마음은 아파요. 왜? 축복의 실상까지 보고 가야 되는데 그 성도, 그 집사님도요 교회 열심히 충성했어 한동안. 그러다 뭐가 틀렸는지 그 성격이 나오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된 건데 결국 잘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탈되니까 좋은 걸 못 본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간섭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신경 써서 그래 잘해야지 라고 이렇게 했는데 간섭하는 사람 없고 신경 쓴 사람 없으니까 멋대로 그 육신대로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영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그게 마귀 장난이에요. 다 마귀 장난. 그 집은 워낙 분리의 역사, 분열의 역사가 워낙 강했어요. 그 남편도 그 아내와 그 집사람과 헤어지려고 막 그런 걸 붙들어가지고 결국 같이 살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교회마저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사건이죠, 이거는. 응? 정말 사단은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까지 덮쳐가지고 지금 분리, 분열, 이탈 뭐 이게 막 굉장히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아서 분리되고 이탈해버리면 사단 좋아하는 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시든 이런 거죠. 가족에도 속색이라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분리와 분열이 나면 결국 누가 승리자냐는 거예요. 누가 승리자냐.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요 절대로 분리나 분열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옳았냐 그렇냐, 네가 잘못했니? 난 잘했어. 이런 걸로 따져서 분리와 분열시킨다면 그거는 잘한 사람도 결국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단에 관한 것들, 그래서 그 이단으로 인해서 이단 사설을 가져가서 교회 성도들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만 내보내고 나머지 성격상의 문제가 있는 성도는 서로 짐을 져주고 격려해주고 책망도 하고 이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연합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까지 서로 고백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
이게 누가 잘났고 못났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의 그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기준에 함께 계속 분리와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설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연합하라고 주신 축복의 두 통로, 축복의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얼마나 지키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고 얼마나 서로 연합해 가게 만드는가가 이게 중요한 거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못했지 난 잘했어, 이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이 깨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깨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면 될 문제를 그거 가지고 붙들고 계속 사람 괴롭히고 서로가 상처 주고 분열을 만드는 거죠. 하여튼 무리에서, 축복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거는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서 아무리 똑똑해서 나갔다 해도 이미 그거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의 무리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요. 축복의 무리에서 떠나야 될 상황은 죄의 문제나 진리의 문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사인을 줄 때만 가능한 일이지, 그 외의 것 가지고 자꾸 떠나가고 분리하고 분열나고 이런 것은 사단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응? 축복의 무리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 있으므로 축복을 본 자들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롯 알죠? 룻 알죠? 룻은 이방 모압 여인으로서 동서지간인 오르바와 같이 이렇게 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이 죽어가지고. 근데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너희들 네 고향에 가라, 남편 죽었으니까. 오르바는 그래서 자기 모압 땅으로 다시 가고.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붙들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오고 그 베들레헴에 같이 머물게 되죠. 근데 그게 축복의 사람, 또 그 무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 지방의 유지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보아스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룻은 결국 축복의 무리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 사도행전에 120명 성도가 이제 한데 모여가지고 기도함으로 시대의 성령의 불을 받고 시대의 사람이 됐는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500명이 동시에 그 주님의 부활 승천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남은 자가 120명이란 말이에요. 그 120명의 무리는 떠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죠. 새로운 시대의 인물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무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축복의 사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연합의 축복, 연합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경험되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연합과 영적인 연합을 계속 가져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고 축복도 이렇게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오신 교회 성도들도 저는 개개인의 신앙 좋습니다. 개개인의 신앙 열심히 잘 가꾸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이 축복의 무리 속에 같이 연합하는가,
이 무리 속에 같이 하나가 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과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 부패한 마음을 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이때에 그런 어떤 그 연합과 무리 속에 같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무리에서 분리가 돼서 흩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그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같이 믿는 자들의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상황들을 서로 알고 기도해주고 이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게 결국 연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축복이 되는 이 일들을 우리는 지금 더 필요한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오늘 이 세대의 축복의 무리, 가정이라는 축복의 어떤 무리, 교회라는 축복의 무리를 분리시키고 이탈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을 붙들고 또 우리가 연합의 능력과 축복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